학교 다닐 때 소풍 가던 전날 밤 기억하십니까? 뭘 기대하지요? 소풍 가기 전날 밤 제일 제발 바라는 거, 비 오지 않는 겁니다. 비가 오면 소풍 못 가니까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 오지 않기를, 소풍 날 꼬박 기다리면서 비가 오지 않기를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날이 좋으면 소풍 아주 잘 다녀왔고, 비가 오면 어쩔 수 없이 다음으로 연기돼요.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보면 비가 올까 안 올까 그 걱정하다가 밤에 잠도 안 자고 막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을 대해 생각할 때 너무 예수님의 죽음 쪽으로만 이렇게 말씀을 보면 참 왠지 모르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예수님은 이 날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날이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소풍 가는 날 기다리듯이 예수님의 비로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 제자들과 함께 이 만찬을 나누시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셨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그렇게 원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로서는 쉽게 이해가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을 일이 있어도 피해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질병이나 어려운 일 당했을 때도 어떻게든지 살려고 하지, 사람이 죽기를 원하고 죽는 날을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자신의 고난이고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을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셨다. 누가복음 성경에 보면 내가 유월절 절기 이것을 너희와 함께 이 나누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은 죽어가시면서까지 제자들에게 반드시 주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 우리를 정말 자유케 하고 우리의 구원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그 은총의 축지 안에 거하게 하는 이 기쁨,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변함없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더 굳은 믿음으로 성장하는 이런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유월절이죠. 이 유월절, 이제 마지막 유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유월절 원래 유대인이 먹는 그 식사 절기에 함께 하는데 보통 이 잔을 4번 정도 돌립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있을 때까지는 예수님이 2번의 잔을 돌리셨을 때고,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가지자마자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이후에 즉시로 가룟 유다가 나가지요. 오늘 밤에 너희 중에 다 나를 팔리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다 두려워하는 그 가운데 이 가룟 유다가 바로 선생님이여 납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가룟 유다가 나갑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떡과 잔을 가지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떡을 주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죄 사함을 위해서 주시는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시고는 예수님이 영원한 약속을 하십니다. 아니,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같이 있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알지를 못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 곁을 떠나갑니다. 배신하고 가지요. 그러면 이제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만 모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중요한 진리를 전하시려고 하면 자신이 죽는다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는 내가 죽는다. 이거 떡이 찢어지고 이 피가 부어지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니, 죽으시면서 함께 계신다 하면 안 되시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 제자들이 가룟유다 어차피 안 믿었으니까 이제 갔으니까 그렇다 손치고 이제 정말 예수님만 믿는 제자들만 있는 자리 같으면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정말 전능자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원래 내가 이런 존재인데 가룟유다 때문에 내가 숨기고 있었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셔야 좀 위안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믿는 제자들만 모였을 때 하시는 말씀은 청천벽력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자신의 몸이 이렇게 떡 찢어지듯이 갈격이 찢어지고 자신의 피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 모든 피, 모든 물을 다 흘릴 정도로 다 쏟아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완전히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말 그대로 요즘 아이들이 쓰는 용어로 멘붕입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따라온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실 말씀이 그 말씀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 이걸 준다. 아니, 주시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거 주셔야죠. 왜 예수님의 몸을 주십니까? 그렇게 주실 게 없습니까? 정말 주시려면 권능자의 호를 주시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예수님,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 준다. 이것이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이것이다. 이러면서 우리가 곧 성찬예식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만은 예수님의 몸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게 가장 소중한 피를 줄 것이다. 예수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아기를 낳을 때, 출산할 때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자신은 죽어가면서 실제로 그렇게 해산하다가 죽은 여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태중에서 죽는 아이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무서운 일입니다. 여인으로서는, 어머니로서는 기쁨이지만 아이를 낳는 그 고통은 지금은 뭐 병원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과거에 집에서 이렇게 출산하는 모습을 보거나 그 시간들 보면 얼마나 오래 갑니까? 몸 풀어가지고 저거 하기까지 진동이 와서 아기 출산하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가잖아요. 그럼 완전히 거의 초죽음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날을 아이 나오기를 얼마나 기뻐합니까? 기다리잖아요. 얼마나 기다리고 10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를 이제 그렇게 기대하고 이 아이가 출생되면 온 가족의 기쁨이죠. 심지어 가문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온 동네에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아이 낳았다고. 바로 예수님이 지금 자신은 죽어가시면서까지 제자들을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축제를 벌리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은 바로 다시 쓰는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유월절 희생양에 대해서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대제사장이 어린 양을 지목을 합니다. 유월절 되면 보통 절기에 한 어린 양이 학자들에 의하면 한 30만 마리 이상 이 유월절 절기 동안에 희생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어린 양의 피를 양푼이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요. 딱 1년에 한 번, 대속일날. 그래서 언약궤 뚜껑 씌운 자에 그것을 붓지요. 그리고는 그 지성소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는 그 구름이 떠오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절을 합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받으신 그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해주고 그 백성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2장 모세가 그 당시에 애굽이죠. 지금의 이집트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가축이든지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처음 난 것은 다 죽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피를 보고 내가 재앙을 그 집에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애굽 땅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도 그 피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피를 바른다는 의미는 뭡니까? 믿는다는 말입니다. 피의 효능이 나타난다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 때문에 피를 바르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로 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가며 구원을 얻고 꼴을 얻을 것이다. 문 설주와 인방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모양이며 이렇잖아요. 문이지 않습니까? 그 피가 발려있는 그 문 안으로 들어가고 나가면 그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물이기 때문에 그 길 외에는 구원이 없고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피가 있으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일한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이 유월절에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그렇게 죽을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홍색, 정색, 자색, 가늘게꼼, 대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견고하게 짜가지고 이렇게 쭉 달아는 휘장이 있습니다. 두께도 대단합니다. 결코 위에서 손대지 않으면 밑으로 떨어지지도 않고 굉장히 엄청난 무게 속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지금 이 자신의 몸을 주시면서 이렇게 찢어질 것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날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지는 거죠. 이것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이렇게 찢어지는 자신의 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갔다가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그 고통과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찢어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찢어지는 휘장처럼 내 몸이 이렇게 뜯겨질 것이다. 찢어질 것이다.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예수님의 그 몸, 그 살을 먹은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느냐? 바로 나를 위해서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죄 없으신 가운데 대신 이 죽음을 당하시는 거죠. 자신의 살이 찢기고 몸이 뜯기는 바로 이것이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28절입니다. 2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 그 양푼이에 받아가가지고 갖다 붓는 그 피, 그거는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피의 언약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고 옆구리에서 아니면 가시관에서 셨을 때 흘러내리는 이마에서부터 흘러내리는 피, 그리고 양 손과 발이 포개어져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렇게 바뀐 거로 하는데 아닙니다. 완전히 여기에 뚫려가지고 살이 찢기고 뼈가 부서지고 신경이 끊어지고 반대편 나무에까지 간통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달리는 바로 그 저주스러운 죽음이라고 생각할 만큼의 고통이죠. 그리고 발도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떨어지기 때문에 두 발을 포개가지고 발등에다가 못을 박았지, 못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흘리는 피, 바로 이 피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누는 이 포도주가 바로 그 피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피는 뭡니까? 피는 율법에 의하면 생명이죠. 함부로 손대면 안 됩니다. 피는 피로서 갚아야 됩니다. 죄인들의 피는 당연히 형벌밖에 없어요. 죄인들을 향한 율법의 의는 반드시 심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자신이 대신 죽으시며 자기의 생명, 자기의 피를 주시고 이 죄를 사하시는 거죠. 피 흘림이 없은저 사하심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자신이 친히 이 말씀처럼 이루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잔을 대할 겁니다. 바로 이 잔은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임을 당하시고 마지막까지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희생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대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로 예수님을 다시 장난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기뻐하고 감격해야 됩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축제입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식민정치하다가 8월 10월 강복을 맞았을 때 온 국민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축제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유월절은 죽음의 고통에서부터 벗어난 이스라엘의 절기고 축제지요.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즐거움의 구원의 축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기쁨의 날입니까?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말 감격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까지 희생제물이 되시고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에게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영원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요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잔을 대할 때마다 물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아파하고 고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함으로 이 잔을 대하고 이 떡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에도 말씀합니다. 이것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이와 같이 단번에 자기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표적으로 주신 말씀이죠. 자, 그럼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까? 구원은 예수님이 완성자지 결코 우리가 그 구원에 뭐 하나 보태는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도 열정도 우리의 열심도 그 어떤 것도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이지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구원에 보태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에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누리며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지, 마치 천주교에서 의식을 진행하듯이, 유대교에서 의식을 진행하듯이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십자가 지우고 고난에 동참하게 돼.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 동참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구원에는 절대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도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틀림없이 자기 열심으로 그걸 할 줄 알았거든요. 칼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만이 받아야 될 잔이고, 이것은 나만이 이뤄야 될 사역이기 때문에 너희는 결코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당할 때 고의적으로 막 이 가톨릭 사람들처럼 고행을 한다든지 막 얼굴을 찌푸린다든지 막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즐거움에 감사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았으니까 그것을 늘 감사하고 기뻐하죠. 우리가 생일되면 어머니의 그 수고로 인해서, 우리가 난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얻었으니까 이거는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해야 될 일입니까? 서양 사람들은 이 성찬을 기뻐하면서 받습니다. 너무 기뻐서 그렇게 대합니다. 왜? 바로 이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면 생각해 볼수록 너무너무 놀랐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대하는데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실패했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리를 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예수님만이 지불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는 그 영원한 것. 자, 여기 보십시오. 29절입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로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이제 구약의 그 절기에 따라서 지키는 유월절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즐거움을 누리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승리의 삶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문의 율법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고요, 가톨릭의 그런 종교적 의식이나 절기에 매여 사는 복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은 그런 영생의 잔치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대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한 주간 고난주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때도 바로 이겁니다. 고난의 동참이 아니라 그 은혜의 즐거움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가족 간에 더 사랑하셔야 되고요, 더 아껴주셔야 되고, 더 섬겨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 예수님의 고난의 참된 의미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았으니까 지금까지 못다한 섬김, 지금까지 못다한 충성, 지금까지 못다한 헌신이 있다면 그 은혜 때문에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즐거움은 대하면 대할수록 기쁘고 즐겁습니다. 왜냐? 가룟 유다도 받지 못했던 겁니다. 얘는 하나님의 자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주심으로 그 영원한 즐거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월요일까지 교회만 나오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예수님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희생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의 종살에서 벗어난 거죠.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입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변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켰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그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이런 고난 주간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한 감사의 잔치를 벌리면서 우리가 이 축제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위로와 은총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